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그 다음 말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뭐예요? 만약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죠. 오늘은 8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그 밑에 있는 말씀, 지난주 했던 말씀 이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성경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9절은 지난주에 했죠. 오늘 10절. 여기 10절,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죄를 졌든지 육체로 지은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은 율법과 그 뒤에 있는 복음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방인은 어떤 복을 주셨냐? 유대인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7대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물으시는 뜻이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안 하셨어요. 잘 들으셔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배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7대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66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말씀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이 향하신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설계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현상, 신부들의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여기다가 심령에 간직하고 있는 목사나 성도에게는 결코 육체로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서 그 밑에 쭉 깊은 단계로 또 같은 말인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만일 있다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거하는 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7대 복음 중에 4번째 성령 세례,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무엇과 함께 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 복음과 함께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러 온다. 가르쳐주러 온다. 목사와 성도에게.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와 영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는 거는 뭐냐면, 너는 이방인인 너희는 보이지 않는 뭐를 육이라고 쳐주냐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뜻, 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있는 감정, 뜻, 의지는 이건 어디에 있어요? 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혼을 어디다가, 육을 따라가면 육적인 사람,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인 사람. 이렇게 공부했죠?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뭐라고 배웠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육체에 준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우리에게 직통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성령.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직통적인 말을 왜 여기서 쓰냐면, 직통적인 계시를 가지고 모르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직통적인 계시라는 뭐냐면 개인 교습이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공부를 더 내 자식을 잘 가르치게 하려면, 잘 배우게 하려면 누구를 붙여줘요? 개인 교습을 붙여준다고 말이에요. 과외 선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데, 그 과외 선생 이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러 왔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 그 과외 선생은. 그래서 우리의 과외 선생은 성령 세례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과외사 성령이다. 그 과외 선생은 직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계시, 모르는 걸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에는 죄라는 것이 언제 들어와 있어요? 첫사람 아담 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냐, 그 전에 있는 건 뭐야? 이 생각이 불순종을 해서 육체가 먹냐 안 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고 안 따먹고의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것에 혼과 뜻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것이 먼저 불순종을 택한 거예요. 뭘 그러려고, 뭐 저 과실 하나 따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은 정령 죽라고 그랬는데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볼까? 뭐부터 따먹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죄를 졌어요? 혼이 먼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감정과 의지가, 뜻과 자기 기존에 태어나고 있는 거기에 먼저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먹어야지 하는 불순종. 내 해야지 하는 순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이방인은.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육체가 죄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근데 그거를 죽은 것을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행사 다 마치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 장로, 권사, 전도사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육체에 있는 이 육체의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행했던 건 뭐예요?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행했던 거는 유대인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속곱장난인 거를 통해서 속곱장난이를 통과하면 돼. 근데 계속 속곱장난에 머물러 있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들이. 목사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또 먼저 깨달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연구한 거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영은 누가 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개인 교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우리에게 개인 교습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령 개인 교습을 받아서 이걸 깨닫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뭐로?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여기 나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 몸이 죽으면 영은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 감정과 의지와 뜻이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불순종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은 사는 거고 내 감정과 뜻과 의지는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악과를 하고 네 했으면 육은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산다 그 말이에요. 육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는 제사 드렸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혼의 의지와 감정과 뜻을 제사 바쳤다 그 말이에요. 바치려면 뭐예요? 끊어야지. 피가 흘려야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나 죽었어 하는 것이 제사라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지 않죠? 근데 이방인이 엄한 제사를 하는 거지. 우리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나 죽었어 하는 감사의 제사,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내게 간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말씀 무엇인지 알았죠?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죽었냐고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은 거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왜 육체가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육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는데 육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감정과 의지와 뜻은 순종의 제사로 바쳤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죽어요? 우리의 감정과 뜻과 의지가 순종으로 죽으면 우리 육체 몸 전체가 죽은 거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어렵죠? 죽은 거로 쳐준 사람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7대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이 죽은 거로 쳐주고 영이 사는 거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죽지 않았죠? 근데 무엇이 죽었어요? 혼이 자아라는 것이 죽었어요. 내가 자아라는 게 죽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이 훈련을 하셔요. 내 자아를 죽게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주고 불같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우리의 스승이 이해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과정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은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라 그러면 하는데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 뭐예요? 엄마 그거는 잘못됐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가 60, 70, 80이 되고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 근데 내 자아는 괴로운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나는 하라 그럴 때 하기 싫고 내 자아는 하지 말라 그럴 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훈련시키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뭐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니까 세상에서 뭐가 오냐면 비판과 억울함을 당한단 말이에요. 비판과 억울함을 당해요. 이유도 없이 어렸을 때 집사 때 훈련받을 때 보니까 이유도 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왜 이유도 없이 싸움을 걸어올까? 그 어렸을 때는 뭐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 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집을 짓고 나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거라는 거를 성장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를 몰라서 아, 성경에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에게 내가 표를 주면 안 돼. 사단의 꾀에 넘어가면 안 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은 사단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기 싫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말라. 왜?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훈련을 이방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셨죠?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훈련과 연단이 오나 불같은 시험이 오나 이거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기존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자아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했은 우리 똑같이 인류는 범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했지만 우리의 육체를 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육체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가 죽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들어와서 인류의 죄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육체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네? 근데 어떻게 죽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혼의 감정과 의지와 뜻이 죽은 거예요. 이방인은. 지금 이방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미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이라는 거 알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위에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언제? 재림 때. 죄가 있으면 육체는 못 올라가요. 근데 육체는 죄를 해결받았어. 죽음으로 해결받았어. 육체가 죽지 않은데 죽은 거로 쳐준 것이 무엇이 죽어요? 혼이 죽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혼이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뜻이 죽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 있지 않은 자는 영이 살 수가 없어서 재림 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한 육체가 죽은 자를 다시 어떻게 시켜요? 육체는 안 죽었는데 죽은 거로 쳐졌단 말이에요. 무엇이? 혼이. 근데 육체는 고깃덩어리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깃덩어리를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체질. 고깃덩어리는 고깃덩어리인데 체질을 바뀌어. 이거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변화체로 바뀌어요. 육체가 죽은 사람만, 다른 말로는 혼이 죽은 사람만. 이방인은 육체가 죽어서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못 일어난다니까. 땅속에 땅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 땅속에 묻힌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고깃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혼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몸이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은 사람만 영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만 이 실제적인 보이는 살과 뼈는 체질이 바뀌는 게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나는 잘 몰라. 생물학을 공부 안 해서 염색체가 바뀌었나 그럴까? 하여튼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 못 올라가요. 이 고깃덩어리는. 근데 이 고깃덩어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거지. 이 생명체 구조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분자가 구조가 바뀌는지 뭐가 바뀌는지 하여튼 바뀌어요. 변화체로 신령체로 바뀐다. 누구만? 육체가 죽은 사람, 몸이 죽은 사람. 몸이 죽은 사람은 이방인은 뭐가 죽은 사람이 몸이 지금 우리 몸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자는 몸이 죽은 거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혼이 죽은 자는 혼이 안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복음이 안에 있으면 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처리받았어요. 그 자는 몸이 죽은 거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거 지난번에 했고 몸은 10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은 거로 쳐줘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7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거로 쳐주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7대 복음을. 어렵지 않죠?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이해 가셨죠? 이거 부활할 때 이 모습이에요. 변화체가 우리가 올라갈 때 모습이에요. 첫째 부활자하고 우리하고 첫째 부활자가 먼저 부활하고 바로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안 나와. 못 나와. 1000년 동안 못 나와요. 어디에? 땅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장로, 권사, 목사 하다가 죽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흙에 들어갔어요. 이 자는 재림 때 못 일어난다니까. 재림 때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영광된 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대가예요. 내가 혼이 죽었지? 내 감정과 의지가 뜻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내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지? 그러면 내가 육체가 땅에 안 들어갔는데 육체가 땅에 들어간 거로 쳐주겠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서 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육체가 죽은 자로 쳐주지 않아서 영이 살아있지 않아서 재림 때 못 올라갑니다. 분자가 안 바뀌어. 이 고기 덩어리의 분자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자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땅에 벌어져. 다른 말로는 익은 자는 올라가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주인이 따서 식탁에 드시고 파란 토마토는 땅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나 예수 죽었다고 믿었어. 60년 70년 돈에 다 바치고 교회 다 바쳤어.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네. 복음이 없네. 어떡할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네. 지난주에 말한 하나님의 영이 없네. 어떡할 거야. 내가 목사를 몇십 년 생명 바쳐서 하고 금식을 수천 번이 했는데 내가 교회가 이만큼 큰데 내가 성도가 몇십만 명인데 그 목사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칠 때 복음이 없어요. 그 목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익지 않아서 땅에다 버려둡니다. 거기 따라 있는 성도는 목사가 복음을 안 가르쳤는데 성도가 어디서 복음을 여기다 간직할 거예요. 이제라도 건물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 잘난 목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유명하고 똑똑한 목사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자만,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있는 자만 몸을 죽은 거로 쳐줘서 영은 산 거로 쳐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분자가 바뀌어요. 여기 세포가. 지금 이 세포 갖고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땅에 떨어져. 그냥 안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 붕 떠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체질을 바꿔줘야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죽은 거로 쳐진 사람만 체질이 바뀐 거야. 근데 사실 무엇이 죽었어요? 혼이 죽었지 고기 덩어리는 안 죽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사 이방인 중에서 이 메시지를 깨닫고 간직하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받는 고통하고는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래서 이 세상에서 받은 큰 건물 교회하고는 우리 목사들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교회가 크면 뭐하시고 성도가 몇십만 명이면 뭐합니까? 내가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내가 재림 때 땅에 버려두는데 이 땅은 불로 태웁니다. 쓰레기들은 태우고 계시록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은 우리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계시록에 또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공부하느라고 머리 깨질 필요가 없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설계도가 이방인에 향하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 다른 말로는 복음과 지난주에 말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마가 다락방에 온 성령.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은 단회적인 역사. 그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는 육체 받은 성령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 받은 성령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사 입에서 복음의 설교가 나온 사람은 성령이 있고 복음을 안 나오면서 방언 기도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상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살죠? 대한민국에도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살죠? 세계 속에서도 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살죠? 가짜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단. 사단에 속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빨갱이. 미국에도 있죠? 미국에도 좌와 우가 있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왜 빨갱이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계시록에 나오는 적자, 붉은 적자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각인시키려고.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적이라고 쓰셨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가 저기를 뭐라 그래요? 빨간색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따라가는 애들은 빨간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하나님 나누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데 적자를 붙이셨을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빨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계시록은 해석해야 되고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빨간색 그리스도. 우리는 빨간색이에요? 흰색이잖아. 예수님의 사람이 흰색이잖아. 뭐 누가 빨간색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자기가 예수인데 빨간색이야. 그 붙어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 이해 가셨죠? 예수 믿는데 빨간색이 들어간 자가 있다니까. 거기서 빨간색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 왜 하나님이 마귀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을까? 적 마귀라고 그러지 않고 왜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을까? 빨간색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신령한 지살 지르는 거. 이방인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속에 예배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방인은 마지막 때는 뭐예요? 루이 설교하게 하시지? 적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데리고 내가 예수다. 빨간색인데 예수야. 그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인데 예수면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은 따라다니면 안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림 때는 몸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음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분별하려면 그 사람은 빨간색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흰색이에요. 세마포 흰색이라 그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적자 붙으니까 빨간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잘 아는 빨간색 있죠? 거기 따라가면 안 돼. 교회 목사가 거기 따라간다. 거기 사상이 있다니까? 교회 목사인데 그 사상이 있어. 교회 목사가 그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간색. 성도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다니는데 사상은 뭐야? 빨간색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안수받고 내가 교회도 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자기 사상은 뭐야? 빨강이야. 안 된다니까? 마귀는 빨강이고 예수님은 하얀색이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신데 왜 빨간색이 따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는 성도도 아니지.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빨간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적자를 써놓은 거야. 마지막 때는. 거기 따라가는 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 빨갱이를. 빨간색을. 복음이 있는 자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 따로 하고 그 사상은 따로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있는 자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예수하고 마귀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 목사가 사상은 빨강이고 목사 짓은 하고 있다 그 말이지. 목사 공부하러 다니고 말이지.
빨리 회개하고들 돌아오세요. 빨간색은 버려야 돼. 그거 뭐라고 붙잡고 있어. 왜 옳지 못한 걸 따라가. 왜 따라가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빨간색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나 성도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이대로 하고 나는 이거 따라간다. 안 돼요. 그거는 걔네들 망할 때 같이 가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갈 때, 사단 갈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또 빨간색이 안 되는, 또 그 밑에 막이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권사인데 옳고 분별함, 저 목사 설교를 듣는데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 적어놓고 설교를 하지 불경 적어놓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적어놓고 무슨 설교를 해요? 옳지 않은 다른 설교를 하는데 복음의 설교를 안 한 걸 하나님은 다 옳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악인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복음 설교 하나는 목사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 악인 밑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악인 따라서 같이 어디 가는 거야? 악인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사탄 마귀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세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가리킵니까? 다른 말씀을 가리킵니까? 다른 말씀은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이. 나는 성경 말씀만 가리켜. 나는 성경 말씀 외에 강대상에서 다른 말은 안 해. 그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갖고 목사들한테 뭐를 통과하라고 했어요? 양의 문인 복음을 통과해서 해석해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양의 문인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세상 학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다 사단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다 자기가 끌고 지옥으로 가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래서 사탄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목사에 들어와서 교회 입술에 붙어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니까, 하나님은 복음에만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를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잘하셔야 돼.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7대 복음 중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악인.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재림 설교를 더 강력히 하는 목사를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기일전에서 예수님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 오실 때 8장은 재림 때 현상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 학문을 채워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재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 없으면 죽은 자로 쳐주지 않아요. 육이 죽어야 돼. 왜 그러냐면 첫사람, 깊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알아들으세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육은 죽어야 돼. 그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육은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이 죄를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절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게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 못해. 완성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여기다 간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백성이 있으면
깨닫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이 종이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는 분은 심령 속에 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계셔서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간직하고 계셔서 이런 사람 몸을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거로 쳐줬다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재림 때 형질을 바꾸는 거야. 응? 이거 갖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천사처럼 못 올라가잖아. 이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 형질을 바꿔 세포를 바꿔서 변화체가 돼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야. 누가? 성령이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쭉 휴거 때 장면 있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 쭉 변화된 자만 죽었다고 된 자만 그러니까 혼이 죽은 자만 이해가셨죠? 혼이 죽은 자만 변화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휴거 장면 보면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거 있죠? 맨 꼭대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쭉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저기 내가 어떤 깃털을 사다가 걸어놨는데 꼭 그 휴교 때 장면 같더라. 그래서 내가 걸어놨어.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